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첫 번째 10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 그들이 더러운 일을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질문이 믿고지지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디도서를 가지고 교회 세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이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힘듦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느꼈듯이 무거움이란 곧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꿉니다. 만약에 불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타임머신이라는 것이 발명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 시간으로 날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밀어버리고 제가 질 겁니다. 저는 그것일 겁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내가 하면 졌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야말로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딴 데 있었으면서 예수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로또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 아닙니까? 혹시 그게 안 되면 생각해보니까 이름이 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 시몬 크레나이온, 시몬 베드로 대신 시몬 쿠레나이온이 졌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름이 시몬이 아니니까 그러면 원래 그럼 뒤에 가서라도 내 손가락 한 개라도 얹어서 숟가락 얹는다 그러죠. 저도 한 손 얹어서 나도 조금 들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주님의 십자가 나도 대신 칠 수 없고 그 십자가 조금 내가 덜어드릴 수 없지만 지금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 구석을 지면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곧 영광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여기서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바울은 그런 장로들, 그 무게를 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특히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형편없었다라는 그 증거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사실 한 아내의 남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한 남자, 어쨌든 여자들이 리더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시절이니까 남자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아내가 둘씩 셋씩 되는 그러한 것이 보편적이었던 사회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그 순전하고 손님들 잘 대접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하고 온유해 보이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다들 거친 사람들 상황에서 정말 조용하게 착하게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자.
왜 세워야 할까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특히 오늘 디도서를 보면서 1장 1절 2절에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디도서를 이해하는 데의 그 열쇠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사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보면 바울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 보면 전도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전하는 전도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사람의 핵심부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하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과거예요. 과거에 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영생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건 미래에 대한 혹한 이야기예요. 즉, 믿음이라는 과거와 영생이라는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현재를 무엇로 살아갈 것이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게 사실은 디도서를 풀어나가는 열쇠입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요. 이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전하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게 결국은 디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핵심이라기보다는 디도서의 그 메시지들을 풀어가는 열쇠, 엮어가는 연결고리란 말을 쓰죠. 연결고리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그런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디도에게 뭘 해야 된다. 디도야, 네가 장로들을 세운 다음에 그 장로들과 함께 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디도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도서는 디도만 읽으라고 쓴 편지는 아니고 그레데 사람들도 같이 읽으라고 쓴 편지다 보니까, 야, 그레데 사람들, 디도가 세운 장로들이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너희들 잘 따르도록 해.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예, 그레데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 밑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철학이 발전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거친 사람들, 그리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런 곳이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영적으로 아주 낮은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일단 경계하라는 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요, 할례파입니다. 할례파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여러 규칙들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까지 가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종교적인 그 요구사항을 높입니다. 박희원 목사가 갑자기 가서 큐티 안 하면서 구원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할례파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큐티를 강조하지만 큐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를 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예, 그런 거죠. 네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죠. 너희가 어찌하여 먹지 못할 것들, 입지 못할 것들, 해가지 못할 것들을 해가면서 너희들이 어째서 안식일 날에
안식일 날에 이런 일을 행하면서 너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강력한 수준으로 막 높여가지고 정죄를 하면서 너희들은 전부 거룩하지 못한, 말하자면 그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거 많이 나오죠. 하브루타, 친구라는 말에서 사실은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친구들끼리 앉아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별의별 논쟁들, 가진 논거들을 대가면서 막 그 성경 갖고 논쟁하는데, 그 논쟁을 교육으로 삼아요. 사실은 이게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선생님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받아 적지 않아요.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그 부모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하고 보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야 된다 하고 보낸대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것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도가 넘습니다. 도가 넘어가지고 그야말로 그 사변적이고 실천적이지 않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 같은 거, 한 그 구석에 속한 그 말씀에 그냥 한 꼬투리 잡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의가 옳냐, 정의가 옳냐, 의가 옳냐 막 따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같은 말 아니야? 그게 어째서 같은 말이냐는 둥 막 싸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것 갖고 싸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말빨이 좀 딸리고 지적인 수준이 좀 딸리는 사람들은 입을 닫죠. 그러면 한마디 마지막에 하죠. 그런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2등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수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지식적인 수준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말해버리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닥치라고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사실은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입을 막아버려, 이런 말을 쓰면서 그런 식의 그 논쟁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지성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바깥입니다. 바깥. 할례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조직적인 안에. 사실은 거의 바울은 이단 보듯이 할례파들을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교회라는 그 조직, 그 모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바깥의 영향력이 또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그 역설입니다. 역설 갖고 노는 겁니다.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철학사 같은 거 좀 배우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 궤변론자들이 발전해요. 궤변론자. 말 갖고 노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천하의 영웅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치자. 아킬레우스가 워낙에 달리기를 잘하니까 거북이에게 한 10m, 10보 정도 앞에 갈 수 있도록 이제 했다. 그럼 아킬레우스는 절대로 그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이래버려요. 그게 말이 돼?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지 않느냐. 아킬레우스가 그 거북이가 원래 있던 자리쯤 도착하면 거북이는 단 몇 보로도 앞으로 진행해 있을 것이다. 다시 그 거북이가 그 좀 지나간 곳까지 아킬레우스가 가려고 하면 거북이는 다시 몇 보 더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아무리 그 달리려고 해도 거북이는 아킬레우스보다 한 보 더 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자기 말이 틀린 걸 알아요. 아는데 물론 이후에 수학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데 극한값을 리미트 해가지고 딱 계산해버리면 이거 아니다라고 딱 나오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 나는 틀림없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내 틀린 말 한번 반박해 보시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틀린 말 한번 반박해 보라고 한번 하면서 반박 못 하겠지. 봐라. 내가 그 정도로 너희들 위에 있어.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한 인간이야. 내가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너희들은 반박을 못할 녀석들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궤변론자들인데 비슷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레데 사람 중에 한 선지자라면 이제 철학자죠, 사실은. 철학자가 그레데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야 이런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나도 그레데 사람인데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그레데 사람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헷갈리죠? 갑자기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헷갈리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기를 상대방을 말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서 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그 주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런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는 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다른 엉뚱한 질문들을 막 던지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는 하하하 이러면서 역시 하수들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 그것이 많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유대교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유대교식으로 논쟁을 잘 하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세속적인 철학이나 어떤 그야말로 쓰잘데기 없지만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서로를 폄하하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똑똑하다라는 걸 과시하는 문화들이 그 주위에 많은데, 바울은 사실은 이거는 비난하는 말인데 그 증언이 참되도다 이래버려요. 그래 되는데 다 거짓말쟁이야. 맞아? 그래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도 거짓말쟁이고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따질 필요도 없어. 그런 소리 하는 녀석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이런 개념으로 딱 말하죠. 그렇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경 갖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경건한 척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나 바깥에 교회 바깥의 영향력을 받아서 똑똑한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입 닥치라 그래, 입 막아버려, 그들을 엄히 꾸짖어,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죠. 13절 뒷부분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란 말은 그레데 교인들, 일반 교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을 그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막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시면요, 아주 그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거의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 말은 특별히 유대인들 할례파들에게 적용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할례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는 깨끗한 척 하잖아요. 나 깨끗해, 나 경건해, 이런 말을 하면서 에헴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더러운데 참 깨끗하겠다. 아무리 깨끗한 척, 아무리 정결한 척, 아무리 법을 잘 지키는 척 해도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참 깨끗하겠구나. 그들 다 더러운 거야.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아무리 깨끗한 걸 이야기해도 다 더러운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설교자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 가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설교자가 그래도 찬송은 참 잘하네. 그래도 저거는 맞는 말씀 아닌가? 그래도 저건 참 그래도 저런 부분들은 이제 깨끗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냥 진짜 도매금으로 몰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도매금으로 몰아버리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거 없어. 걔네들 깨끗한 척 하지만 따라가지 마!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믿는다고 한다는 거야.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말로는 다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이란 겁니까?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가증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심한 말이거든요. 근데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좋은 거 다 내버리는 녀석들이다. 라고까지 강조하면서 이러한 할례파들과 그리고 철학을 교회 안에 들여놓으려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예,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제어하는 데 모든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에게 글에 대해서 장로들을 뽑아서 사역할 제일 핵심적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는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식한 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가 지나치게 말씀에 무지합니다. 이 무지라는 것은 이 할례파들이 말하는 식의 지식이나 또는 그 철학자들의 지식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가르침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어떤 것이냐? 정말 할례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무슨 엄청 고고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 뭐 1000만 성도는 어쩌니 하지만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뭐 몇만 명 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막 그냥 아무런 그 두려움 없이 내뱉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쪽 극단입니다. 또 한쪽 극단은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집을 사도 오르는 집을 사고, 하나님을 믿으면 주식을 사도 오르는 주식을 사고,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찍어도 맞는 정답을 찍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해대는 자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교회가 이리저리 휩쓸립니다. 특별히 가장 큰 그 증거, 이런
휩쓸림의 증거가 어디서 주로 나타나느냐?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점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그런지 거짓말과 참말을 상당히 잘 구분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하면서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합니다. 전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 일단 위로는 받자 하고 위로는 받아요. 그러고는 존경은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사기인지 알지만 속아주는 척 하자. 다들 속아주고 있는 분위기니까 나도 속아주는 척 하자. 그러나 실제로는 속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점점 교회는 침체되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80년대 중반,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교회는 굉장히 젊었습니다. 40대 이하가 70% 가까이 될 정도로 젊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 인구 구성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는 불교가 1등이었고 2등이 개신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신교가 1등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교가 먼저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불교의 나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 10년만 지나면 불교는 2등 내지는 3등까지도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노인들만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그러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진리가 그 가운데 없으면,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란 말을 써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큰 하브루다식 논쟁적인 지식, 또는 저 철학자들이 좋아하는 궤변적 지식 말고 경건함에 속한 진짜 지식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역사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원래 불교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있는 뭐든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자기를 비우라는 종교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 가르침에 자기들이 충실하면요,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우리들로서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들이 그 가르침에 충실하면 안 망해요. 왜? 자기들은 비우고 저기들 다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 말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채우죠. 거대한 절을 짓고 엄청난 양의 시주를 받아서 그 중들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해야 되는 중들인데 실제로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여자들이 주위에 줄줄줄 따라오고 다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일단은 굽혀주는 거죠. 일단은 그 앞에서 저거 사기인 줄 알지만 속는 척 해주자 이러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는 스님이 아니라 중놈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죠. 조선시대의 유교국가였습니다. 유교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정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족하고 서로 간에 그 질서 있는 잘 균형 잡힌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다 보면 뭐가 됩니까? 풍수지리 보고 다닙니다. 유학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유학자를 점쟁이급으로 보게 됩니다. 유교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학자님, 양반이라고 높이던 상황이 전부 다 이제 낮춰보게 되는, 뒤에서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요.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목사들 이제 에게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것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는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르치고 그 진리를 이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고 산 위의 동네입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짠맛을 잃지 않도록 하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비추는 존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본이 되는 모범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범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함께 앉았을 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배울 게 없어요. 어떻게 모범이 됩니까? 존경스러운 것이 없어요. 어떻게 모범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을 짓거나 거대한 행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마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변하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99%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 부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후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성장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런데요, 옛날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아이고 이분 유학자셨나 싶은, 그 당시에 유교가 워낙에 강성했던 시절이니까 유학자셨나 싶을 정도로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유학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야, 이 나라가, 이 어두워진 나라에 소망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지금 이 절망적인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소망을 품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앞에 나가서 크게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속에 있는 그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들이었던 시절이 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각자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선각자로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비유를 하자면요. 좀 비유를 하면 약간 좀 안 맞는 비유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 운동 좀 했네 하는 거 있잖아요. 몸이 좀 좋습니다. 운동했네 하는 느낌이 들면은 그럼 그렇게 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 뭔가 있네, 뭔가 좀 배웠네 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 사람한테 그 가운데 그 깊이가 있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게 본질이에요.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실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한 게 뭔 것 같습니까? 글 쓰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출판량을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지식들을 생산해내고
그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이것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정신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이러했던 한국교회가 1907년 대각성, 1907년 그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은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성경 공부하러 모였다가 그것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랬던 역사가, 한국교회가 원래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래도 영어로 된 성경을 다 읽기는 또 어렵고 한자로 된 성경 읽기도 어렵고 하니까 번역 좀 해달라고 선교사들을 쪼옵니다. 선교사님 성경 번역 좀 해주시오. 우리가 목마른 사람의 물을 기다린 것 같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기다린 것 같이 성경 번역된 성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서둘러 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수백 통이 발견됩니다. 그랬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지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찍는 대로 정답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는 대로 오르고 예수를 믿으면 뭘 해도 잘 된다는 식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고난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고통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에 열광하는 그러한 교회가 왜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어른들은 책을 안 읽는 거 아십니까? 애들만 읽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점에서는 10대 이하의 책들은 잘 팔리는 나라입니다. 어린 애들 그 그림책,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제 그 참고서, 또 무슨 뭐 그런 아이들에게 뭐 요즘 독서 뭐 붐이 불어가지고 뭐 그런 건 잘 팔리는데 어른들은 책을 안 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책 읽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끝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자기 전공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의 진리를 품고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성경의 진리를 품고 내가 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야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얻는데, 그리고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작은 교회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들으니까 너네 교회가 왜 작냐 그러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는 않더군요. 크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분이 크다고는 안 하는데, 크지는 않는데 작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듣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습들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매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깊이 녹아들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